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성경 통독 하셨지요? 하고 계시죠? 전도왕 되셨나요? 특세 하고 계시죠? 배지가 꼭 달고 다니셔야 되고, 잊어버리면 사시는 분은 10,000원에 팔겠습니다. 네?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고, 전도 2명에 딱 해서 2개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전도 한 사람만 하나씩만 달고, 거짓말로 달고 다니면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나에 대한 가장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체성이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신 지가 지금 몇 년째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수 믿은 게 지금 몇 년째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모르시나요?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쉬운데, 다니다 그만뒀다가 다니다 그만뒀다 이러면 좀 이제 계산이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조금 이상한 종교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치 않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일리는 있는데, 항상 뭐든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좋은데 뭐든 지나치면, 다른 말로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조금 위험하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뭐든 좋은 일인데도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뭔 열매가 마지막에 있어요? 절제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세 기간인데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나옵니다. 거의 이제 자리가 꽉 차게 나오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각 지선점별로 흩어져서 지내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가셔서 꼭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자, 새벽에 기도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말 주님도 하신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됐으니까 빨리 가서 신랑 밥 해줘라 이렇게. 그러면 일어나서 밥 해주면 완벽합니다. 근데 거의 계속 기도해야 돼요. 늦게 가면 신랑 승질내요. 새벽 기도 가서 승질낸 게 아니라 오해될 때 안 오니까 승질낸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승질나면 꼭 어거지 소리를 해요.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꽉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사과하세요. 미안해 여보, 솔직히 내가 기도하다 피곤해서 좀 잤어. 미안해. 내일부터 일찍 올게. 이러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우, 기도 좀 했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내가 볼 때는 그 신랑이 사탄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지나치면 문제될 수 있다. 시작. 자,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 무슨 체험이 있으신가요? 체험이라는 건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 세월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체험이 없다면 그건 한번 내가 점검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인생도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고기 잡고 업으로 사는 자연인,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우리가 쓰는 용어로 넌 크리스찬,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날따라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고기가 빈 그릇, 빈 마음. 여러분, 이때가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세상이 잘 되면 좋기도 하지만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안 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지하게 잘 사는 선진국이 무지하게 복음이 잘 증거되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거의 복음이 쏙쏙쏙 들어가는 나라 공통점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많이 안 믿었을 거예요. 왜? 배부르고 등 땄으면 안 믿어 잘. 지금 무슨 스리랑카나 무슨 저 어려운 나라들 있죠. 이렇게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교회에서 뭐 조금 주면요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왜?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하, 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힌다. 마찬가지로 상업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잘 됩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뭐 모르다가 경험해 보면 확실히 가게가 싸면 이유가 있고 비싸면 이유가 있어요. 싼 이유는 대부분 외진되고 비싼 데는 대부분 번화가인데 확실히 비싸면 그만큼 손님도 많고 싸면 손님이 적어. 누누이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깊은 곳에 내려라. 그렇죠. 아무래도 물이 얕은 곳에 고기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깊은 곳에 많이 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가 시몬이 대바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지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지 그물이. 지금 저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으면 깊은 곳에 던져라. 잡았습니다. 그 순종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잡히니까 없으니까 순종하는 거 이게. 예.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선생이요. 뭐요? 선생이요. 이때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이, 예수가 누군가? 양반 좋은 양반이지. 아직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뭐요? 주여. 아까는 뭐라고 그랬는데 선생이여 이번에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지금 뭔 변화가 있냐면 고기 잡는 기적 속에 선생된 주님이 주님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적이 체험이 사람을 바꿔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기적이 흘러가고 있어요. 체험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그러니까 기적이 없었으면 제자들도 안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기적 때문에 믿게 됐다 그 말이죠. 이 표적의 체험이 제자들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 체험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체험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멀었소이다. 그걸 발견하는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발견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최고의 발견과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뭐 무슨 천하 없는 걸 발견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과 넌 크리스찬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 보려고 그랬어요. 회개 어떻게 하냐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래요.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그래요. 네가 뭘 잘못했냐? 내가 그랬어요. 맞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잘못이야. 나는 죄가 없다. 그게 죄들이니까.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죄가 없으십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을 드리나이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내가 뭔 죄가 있나? 난 잘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9절에도 보면 탕자 형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라 그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다시 말하면 나는 잘못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 탕자의 형이 뭐가 없다 이거요. 죄가 없다 이거. 잘못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저 탕자 형이 뉘앙스상 누구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 같잖아.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려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탕자 얘기요. 그러니까 탕자 형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요. 바리새인은 뭐냐?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네, 자 그러면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5장 21절 탕자 얘기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죠. 지금 탕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자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 말씀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이 누구냐? 세리가 탕자가 죄인이 저는 누구냐?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왜 사람이 벌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런 줄 아세요? 벌어서 폼 잡으려고? 아니요, 낮아지려고.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아지지 낮은 사람은 낮아질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낮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아니 높아야 낮아지지 낮은데 뭘 낮아져.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내가 참 세상에서 묘한 걸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박사학위 막 한 3개 가진 사람 있잖아. 얼마나 60개 박사 하나 되기도 쉽지 않은데 3개 됐는데 그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 가니까 권사님이 굉장히 흐뭇한 하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박사예요. 그 박사가 좋은 거요. 근데 세계인이 얼마나 좋아? 그렇다고 박사가 다 합니까? 뭘 모르는 소리를 해. 그때 우리가 흉보면 그러지. 야이 자식아 너는 박사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냥 웃어.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 보고 대단 무식한 놈 그러면 내가 무식해서 네가 보태줬냐? 왜 박사는 무식하다고 해도 괜찮은데 무식한 사람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사람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한 번도 도적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보고 도둑놈 웃습니다. 너 도둑질 안 했어? 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도둑놈 보고 이런 도둑놈 봤냐? 내가 도둑질하는 거 네가 봤냐?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첩이 첩고를 못 본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요즘에 없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딸만 계속 낳는 거야. 새장가 가야 됩니다. 왜? 아들 하나 보려고. 그 두 번째 마누라를 얻은 걸 그걸 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이 여자도 딸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 번째 또 얻었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첩이 나왔습니다. 본부인은 첩골을 보는데 첩이 첩골을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첩이거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배워야 하고 왜 사람이 가져야 하고 왜 사람이 높아져야 하는가? 낮아지기 위해서.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그런데 낮으면 낮아질 게 없잖아. 그냥 있는 대로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같고 못 알아듣는. 아하. 가져서 교만하려고 갖는 게 아니고 가져서 낮아지려고. 배워서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낮아지려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문제는 예수님도 보는 죄인 꼴을 죄인이 죄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야. 나도 죄인 꼴을 보는데 너는 왜 죄인 꼴을 못 보냐 그 얘기요. 꼭 부탁드립니다. 꼴 좀 봅시다. 옳지 시작.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힘들대요. 사랑은 힘들대요. 저절로 되는 사랑은 대부분 불륜이래요.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일리가 있어요. 불륜의 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참된 사랑은 힘들어서 됩니다. 여러분이 신랑 사랑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 사랑해 보세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 동서가 진짜 못된 것이 있대요. 진짜 못된 것이. 예.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아우 왜 이렇게 장 많은 게 없어요. 싸갈 게 없네. 그 지랄을 한대요. 이게 와서 돌아버린대 그냥. 저거 안 왔으면 차라리 좋겠대. 안 왔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바꿨대요. 동서 일찍 와. 내가 많이 장만 해놓게. 그랬대요. 갖고 많이 해줬대요. 그러더니 진짜 일찍 오더래요. 고맙다고 싸가더래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사갖고 오더래요. 쉬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지금 꼭 여기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조금 세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들어야 될 사람이. 고개 숙이지 마세요. 지금 숙이면 안 됩니다. 지금 숙이면 안 들으려는 의도거든요. 내가 우리 노한우 목사님 내 친구잖아요. 친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요새 이제 몇 개 들어봤더니 그거 잘하대. 설교 진짜 잘하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간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간단한 것이. 여러분이 그냥 설 때 그냥 서지 말고 이렇게 팔을 껴가지고 이놈을 껴서 이 꼬리뼈를 팍 밀어드려요. 그래서 자세가 똑바르면 건강하답니다. 모든 병이 걸린 사람은 자세가 틀어졌대요. 꼭 맞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예. 물에 빠졌는데 눈 뜨면 절대 심장마비가 안 생긴답니다. 눈 감아서 심장마비가 생긴대요. 예, 그러니까 물안경 쓰고 눈 뜨고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은 없대요. 막 이게 심장마비 걸린대요. 뜨래요 그냥. 근데 이것이 물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감고 들으면 시험 든대요. 이게 꼭. 그 말이 내가 많이 와닿아. 이게 그 말이 와닿는 게 눈 감고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될 설교는 안 듣고 들으면 안 될 설교만 듣는데 이게 신기하게. 진짜 그 말 하면 또 내가 신천지로 간 분이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의 특징이 계속 잤어 하여튼. 나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 신천지에서도 자나? 난 지금 그게 궁금해. 그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조그만한 거. 걸음이 사관생도처럼 반듯하게 걷는 사람은 건강하대요. 이게 건강 이상인 사람은 팔자로 걸음이 늘어진대 이렇게. 터벅 터벅 터벅. 근데 이게 그게 잘 안 된다네 이게. 근데 그거 하나만 고쳐놔도 건강하대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에는 꼴 볼 수 없는 사람이 없어지시기를 바래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거든요. 이럴 수는 없다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다. 바리새인이 세리 꼴을 못 보는 그것이 세리의 잘못이기 이전에 바리새인의 잘못이고, 형이 탕자의 꼴을 못 보는 것이 탕자의 잘못이기 이전에 네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되게 남이 아니거든, 신랑이지. 이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드는 것이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체험이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뭔 생각은 안 해보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무지하게 진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래서 확 와닿는 사람이 있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사람 수준이 진짜 내가 그 사람 수준이야. 진짜 별 생각을 다 해봐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아무래도 빠지는 것 같아. 나 진짜 나이 먹고 머리 순 많고 안 빠지는 사람 보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정정합니다.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하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재주가 지구상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았다. 얼마나 좋을까. 물고기 값은 베드로가 정합니다. 꼴배기 싫은 놈이 갈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듣는 순간, 야 갈치 한 마리 요새 얼마 받냐? 10,000원이요. 500만 원 받아버려. 굉장히 재밌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모든 게 자기 거여서 자기가 값을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돈 없어서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 많아도 죽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권력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권력 있어도 고통당합니다. 나는 신우회에 가면은 꼭 얘기해 줍니다. 네가 이 직장에서 받은 모든 연봉보다 네 앞에 있는 동료 한 사람 전도하는 가치가 더 크다. 아멘을 안 하네. 그것이 전도왕 배지를 달아야 할 이유입니다. 초창기는 봐주지만 계속 세월이 지났는데 못 달고 있으면 방향을 바꿔서 애로 바꾸십시오. 애기 낳는 엄마도 쳐줍니다. 할렐루야. 거기도 쳐줄게. 응? 애기 낳는 거. 근데 이미 난 애기는 안 쳐줍니다. 이 하나의 체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죠. 자,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건 만약 이런 체험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정에서 나타나야 할, 있어야 할 이름은 분명하죠.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못 잡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의 체험이 너희를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주님을 믿는 자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3일을 가셔서 복음을 전한지라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배 타봐야 갈릴리 바다만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적어도 선교는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크게 했고 예수님 설교할 때 막 그런 역사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냥 병자 고치고 능력 행했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습니다. 설교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이 그걸 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뭔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도 하시고 더 큰 일도 말씀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도 3년 동안 따르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자 고기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그런 베드로가 또 체험을 통해 예수님 다시 부르죠.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아까는 누가복음 5장이고 이번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도로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이날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주님이 예수께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 있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던져라 하면서 아까는 어디다 던져라? 깊은 곳에. 이번에는 오른편과 다른 거예요. 아까는 초창기, 이번엔 그래가지고 그 기적으로 또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자, 이런 체험이 다시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또 조심스럽네요. 집사님 요새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 베드로도 나왔다 들어갔다 그랬다며요. 왜 내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지? 이쪽이 없는데 사실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그런 걸 귀신이 주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베드로는 그랬지만 목사님 나는 진짜 그럴 리 없어 이래야지. 베드로도 그랬는데 저 같은 것이 자빠졌네. 그러면 꼭 해야 할 체험 뭐냐? 성령 체험. 이미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난번 체험이 1단계 체험이라면 이번 체험이 바로 2단계 체험인데 꼭 여기까지 나아가라. 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제 베드로가 저 체험하고 말이 바뀌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저런 설교를 못했어요. 왜? 자기도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에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안 했어 보세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렇다는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것과 간접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가만히 듣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서울 갔다 온 사람, 이야 빌딩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들은 사람 장난 아니랴. 그러니까 말이 다르다니까. 체험한 사람과 들은 사람과는 말이 다르단 말이요. 말이 제가 이제 저 신학생 때 이제 주일학교 그 전도사를 했잖아요. 애들 모아놓고 막 설교는 애들 여러분은 진짜 훌륭하잖아. 어른이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있잖아. 애들은 그냥 오만 그냥 아유 이놈 새끼들. 특별히 그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그 꼴통이요 아주 걔들. 이해는 돼. 왜냐하면 언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놓으니까 뭐 안 들은 얘기가 없어.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가 얘기해. 당자 얘기네 당자 얘기. 아주 그 초처 이거 설교의 초처. 그러니까 이거를 걔들도 모르게 이제 말을 해야 돼. 걔들도 모르게. 그래서 막 지어냈어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생각을 했잖아. 설교를 이놈들이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게 이제 싹 얘기를 하면 여우는 소리가 들리는 깊은 밤에 한 사람이 숲이 우거진 산길을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도 깜짝 속았지. 깜짝 속였어 내가. 다 속여먹었어 이놈 새끼들. 뭔 말인지 모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나중에 끝날 때 알게. 얼마나 잘했어요. 그거 이제 내가 성지순례를 해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 봤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그러니까 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거짓말이야. 이제 그런 것을 허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나쁜 의도는 아니요. 내가 모르고 온 거니까 나도 체험이 없으면 말할 수 없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보지 못하면 말할 수 없구나.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주님을 만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자연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체험은 물고기 잡는 체험이었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하면서 거듭난 체험은 마가다락방 성령 받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성령 받는 체험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요. 이제 말귀는 알아들었지? 꼭 부탁드립니다. 무슨 체험이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꼭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하는데, 자 그럼 이제 몇 사람 노아 봅시다. 노아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는 공주 새까지 그리하라. 이는 내가 그걸 지었으면 한탄이라 하시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내려오거든요. 계속 났어요. 계속 막 자식을 막 계속 낳았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 늘어나. 인구가 홍수로 다 죽을 때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노아였습니다. 곧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만큼은 은혜 받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삭개오가 볼래요. 삭개오 누가 보면 19장 8절에 삭개오 죽일 때 주여 보시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 20일 저 사람이 구원받는 체험을. 자 이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봤어요. 근데 다 봤는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봐서 아는 것과 체험하고 아는 것 다르다는 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진짜 황당할 때가 있는데 언제 하면은 갑자기 그냥 오는 건 뭐 이해하는데 막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전화가 뺑 울려. 그럼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안 받으면 뜨더만 완전히 전화도 안 받더만. 이거 어떻게 이제 받아 이제. 여보세요. 예, 저 장 목사 나요. 내 지금 한잔 하고 있거든. 얘기하다가 자네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전화한 거요. 바꿔줄게. 나 진짜 대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다가 얘기 중에 내 얘기가 나오니까
내 장목사 잘 알아. 내가 지금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잘한다는 걸 걔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걔를 몰라. 그러면 왜냐하면 네가 나를 진정 잘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전화하면 안 되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람에게 소개할 때 술자석에서 속이듯이 속이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저게 아는 사람이냐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 알아.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 목욕하다가도 앉아서 때밀다가도 내 얘기한다네 여자들이. 아우 장경동 목사님 좋냐. 그럼 옆에서 들으면 막 그냥 쳐다봐가면서 막 내 장 목사님 잘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황당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랬다. 아우 좋으시겠어요. 진짜 좋으시겠어요. 장 목사님 잘하셔서. 그리고 그 뒷얘기는 안 했대. 나는 그니하고 그냥 자고 그래요. 이렇게. 오늘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받은 체험의 예수를 소개하는가? 아니면 무슨 이웃집 아저씨 소개하듯이 소개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소개하지 않고 살을 수가 있을까? 그 얘기죠. 아브라함 볼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죠. 아브라함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들 얻으리라 100살의 아들 얻는 체험이 이 체험이 어떻게 얼마나 큰 건지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자 그렇게 해서 아들 얻은 것뿐입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체험하죠.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늘로부터 불러갈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면 나를 사는 줄 알았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다 체험의 연속이구나. 이게 이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봤더니 체험의 연속이구나. 자 사도 바울 볼래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에 거기서 주님 만나는 체험하죠. 어디뿐입니까? 사람 살리는 체험, 안수에서 성령 임하게 하는 체험, 병자 고치는 체험, 귀신 쫓는 체험.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하나님 바울에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 납치막이 이게 다 저게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체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위험과 고난의 체험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체험들.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도 저런 고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힘들다고 엄살 떨지 말고 그냥 이겨냅시다. 에? 아우 힘들어서 어떻게 못 믿겠어요. 자빠졌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바울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다. 시작. 그래요. 가정도 이겨내는 거고요. 부모도 이겨내는 거고 부부도 이겨내는 거고 자식도 이겨내는 거고 셀도 신앙생활도 병도 사업도 직장도 다 성가대도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틀려요. 그럼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이빨을 뽀드득 하면서 다 이겨내는 거다. 시작. 그래요. 다 이겨내는 거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배로 예수를 가는데 무슨 일을 하고 성령이 내게 목숨을 걸고 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증거가 체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맞아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기록이다.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 마음에 모신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디냐? 없다. 야 이놈아 여기 계신다.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 줄도 모르고 체험이 없으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그 좋은 거를 조금만 인정하고 믿으면 좋은 거를 그렇게 고집들을 세우고. 어제도 그저께인가 신방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요. 마누라가 아파. 그래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위로하느라고 어때 좀 우선 어때?
내가 지난번 소개한 책 잘 읽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아니요. 왜 안 읽었어요? 읽으려고요. 그 조금만 읽으면 건강할 텐데. 아유 진짜 안타까워.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 여러분 인생살이가 복잡하기도 하지만요. 그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예. 아니 여러분 밥에 먹는 게 복잡해요? 간단해요? 얘기 좀 해봐봐. 예? 성가대 밥에 먹는 게 복잡해요?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어. 목사님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니까. 그냥 상추 사다가 씻어서 쌈 싸먹고, 깻잎 사다 씻어서 쌈 싸먹고, 양파 사다가 썰어서 찍어 먹고, 고구마 사다 구워서 먹고, 감자 사다 쪄서 먹고, 그냥 뭐 사다가 찌개 하나 끓여서 먹어. 자연식이요. 제가 음식을 바꾸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집사람이 막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펄쩍 뛰고 그냥 아이고 꿈쩍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그냥 싹 안 먹어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막 풍성했어요. 막 반찬이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제 막 아주 풍성해져서. 근데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우선 내가 체험을 해보잖아요. 세상에 오늘 또 샤워다 등어리를 보니까 여드름이 다 없어졌어. 나이가 몇인데 여드름이 생겨 등어리에. 근데 다 없어졌어. 깨끗 등어리가. 여보 깨끗해졌다.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말. 우리 누가 아는 사람이 비염이 축농증이 있었대요. 음식 싹 바꾸고 축농증이 싹 나서 버렸대요. 그것 좀 바꾸면 콧구멍이 확 뚫리는 걸 그냥 그러고 살이야 되겠어. 자 전부 이게 해가지고 여기를 확 눌러봐봐. 이렇게 눌러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은 거야. 아가가가가 이거 벌써 염증 있는 거요. 콧구멍 밑에 염증 이게 눌러서 안 아프면은 괜찮은 거야. 근데 그 염증이요 그게 내가 지금 5kg 빠졌다니까 5kg. 안 느껴져? 옆에서 보면 벌써 각이 산잖아 이 각이. 가만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제 내가 완전히 이제 뭐 인물은 안 받쳐주지만 몸매는 현빈같이 그냥 내가 완전히. 근데 그것이 뭐 그냥 뭐 굶어서 뺀 거는 위험하고 그냥 먹고 그냥 다 먹어 배 부르게. 근데 막 헛가사리만 먹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막 그냥 먹어봐야 뭐 건질 것도 없는 건 막. 그러니까 그냥 위도 만족하고 나도 좋고 막. 근데 또 편한 게 뭐냐면요. 이 변이요. 이거 막 파파파박 그래 막. 이게요. 이 사람이요 기분 좋은 게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똥 싸고 나서요 막 진짜 막 똥 싸고 나서 그냥 기분이 확 상하네. 이런 사람은요 변비입니다. 버버벅 그러니까 벌써 똥 쌀 때 회개해야 됩니다. 뭘 잘못 먹은 거야. 똥은 그게 싸는 게 아니야. 버버벅 이렇게 막 그냥 별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뭐 우리 아나운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뭐 웃을 수만 있다면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나는 날아가 버린다니까. 근데 이제 이거 뭐냐면 체험을 하는 사람 앞에서 체험을 못 하는 사람 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체험을 하고 살 때 그걸 같이 지낸 노선 뭔 체험을 한 거예요? 나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 사무엘이 그런 체험하고 살 때 엘리제상은 뭔 체험한 거예요? 목사님 사무엘이 뭔 체험했는데 이런 수원 사무엘 체험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엘리 때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근데 바로 9절 내리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아 그러되 말씀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걸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저게 체험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귀가 울렸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해야지 무슨 이명이 들려가지고 다윗 왕이 그토록 하나님의 체험을 가르칠 때 과연 사울 왕은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이란 수원.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 떠나고 여호와의 악신이 그를 저게 무슨 체험입니까? 저런 체험은 하는 게 아니오.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체험 가질 때 가룟 유다는 무슨 체험합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체험.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 가서 예수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은 30달. 저게 무슨 체험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그러니까 결과가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 스스로 목매어 죽는 저 무슨 체험이야 저게. 저런 체험은 하면 안 되지.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 저게 체험이요? 응? 그것도 가지고 괜찮아. 지옥에 뚝 떨어져 가지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 가지고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런 체험이야.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런 체험해야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서를 보라르되 아버지 물 좀 주세요. 저게 체험이요? 저런 체험을 하면 안 되지. 지옥 간 거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뭔 체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체험.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걸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이 성령 나타나 주시면 유익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저런 체험, 성령의 은사 체험. 그 다음에 열매 체험. 갈라디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런 체험.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해놔. 그냥 어차피 뭐 돈 나오는 것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몰라 가만히 있어 그냥 아멘. 그냥 막 그것도 체험이요. 응? 뭐 맨? 그 내가 아멘의 위력도 얘기해 줬잖아. 응? 며느리가 딸을 둘란. 아들 하나 낳았으면 그냥 좋고 그만.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얘기도 시어머니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냐. 자기 토지에 한계가 오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좀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 보고 아들 좀 하나 달라고.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 11절까지 그 얘기 해주시고 한나가 이걸 그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야 권사가 부탁. 하루다 가가지고 다 예배 드립시다.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장 9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선물이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꼼짝도 안 해요. 시어머니가 유도한 거예요. 아멘을. 아멘! 며느리 하라고. 아니야. 1년 있다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애기 나가지고 전맥이고. 근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나라가 그렇게라도 해야 되게 생겼어 지금. 아이고 애를 안 낳아. 지금 애를 안 낳아. 심각해요 지금. 애를 안 낳아. 지금 2명이 모여서 1명도 안 낳아. 지금 출산율이 0.9%로 떨어졌어요. 네? 둘라야 본전인데 둘이 하나 나면 절반 주는 건데 지금 하나도 안 나니 이게 나라가 이게 지금 심각해. 지금 할머니냐 뭐 아줌마냐 따질 데가 없어 지금. 세댁이냐 흔댁이냐 그 따질 데 없어. 그냥 뒤따 낳는 게 지금은 자르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저런 체험. 저게 바로 주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 달리 70인을 세우사 가시려는 각동 둘석 보냅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가되 주여 주의 이름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20절 귀신이 항복하는 기분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기 저런 체험.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게 저런 체험을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좋은 거니까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시편 119편 103절. 좋은 것. 오늘 우리 중문교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특세 기간입니다. 아시는 분은 지금 나오고 있고 모르는 분은 지금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을 같이 하십시다.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이제 지금 3분의 1 끝났고 3분의 2 남았습니다.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에 주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체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난 체험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체험 속에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같이 1분 동안만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만난 체험이 내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그런 체험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만난 체험이 있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